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장부의 은혜가 흐르게 하자. 장부의 은혜가 흐르게 하자. 여기 말하는 장부는 대장부의 준말이 아니라 오장 육부의 준말입니다. 우리 내장에 있는 오장 육부가 있는 우리 보면은 오장 육부의 준말이 장부입니다.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오장 육부의 준말이 장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부의 은혜가 흐르게 하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은혜가 장부, 위, 폐 모든 곳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자.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배에서. 그러니까 배에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우리가 심장도 성령이 넘치고 모든 이 장부에 이렇게 넘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장부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평상시에 가르치는 대로 앉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 긴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서 외쳐가로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목마르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른 게 많잖아요. 갈증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이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배에서 뭐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된다. 생수의 강이 계속 넘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 또 거기다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말씀할 때에 38절에 보게 되면 이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나의 장부에 은혜가 흐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 장부에 오장육부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계속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부 가운데에 배라고 말하는 것은 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 모든 오장육부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곳이 뭐냐면 배입니다. 배.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 축복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2020년을 지나고 있는데 2020년을 지나면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 오장육부 특별히 가장 깊은 곳 배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장부의 은혜가 넘치는 영천의 성도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넘쳐 흘러야 될 장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가장 큰 장부의 은혜가 넘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심령의 깊은 곳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찬양했잖아요. 그만큼 이 장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넘쳤는가를 찾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이 장부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바울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천례의 사도, 천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도다. 그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인물이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 도저히 그와 같은 인물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영계를 연 사람입니다. 하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니 삼층천, 이 성경의 깊은 영계의 비밀을 다 파헤친 사람,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도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이 무엇인가, 이런 기독교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바울이 없다 한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위대한 바울 사도를 볼 때, 그는 그렇게 그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는 바울을 잘 보게 되면 그는 그만큼 우리가 천례의 사도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과 성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졸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유독을 하는 사람이 졸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는 그의 편집글을 보게 되면요, 묵직하고,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를 딱 만나서 외모를 딱 보게 되면, 말하고 말을 나누다 보게 되면, 어휴, 참 말도 참 못하시네. 그런 정도 사람이라고. 말을 시원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학문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표현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요, 그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될 외모면 어떤 외모일까 하는 것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울을 딱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서신을 쓸 때 자기를 수레할 때 이렇게 씁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육체의 약함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약한 정도가 어느 정도의 약함이었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그러니까 딱 바울을 딱 보게 되면 육체를 그 몸을 보게 되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딱 보게 되면 시험이 드는데, 시험 들 정도의 얼굴인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대할 때에 천사같이, 또 누구처럼? 예수님같이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다는 말은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대할 때에 그 육체의 약함을 보고 시험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자기의 눈 이식을 시켜서라도 바울을 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었나? 근데 아무리 안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시험이 될 수는 없잖아요.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의 복은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참 귀한 마음이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의 외모를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는요, 말은 또 부족했지만 지식에는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철학도 다 그럼 그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가 그렇게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외모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주 지식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울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고집장입니다. 누구하고 말을 한번 쟁론하게 되면,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고집장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 고집쟁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싸움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들을 안내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담백색에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바울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오랫동안 그냥 낙창해 가지고요, 고향에서 자기 모든 학문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고향 땅에서 이렇게 묵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썩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 고향 타소에 가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바울을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부목사를 세웠어요. 부목사.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 그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갔어요.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 마가가 회개했습니다. 외삼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선교 같이 가겠습니다. 바나바는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그래서 같이 바울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막 대노합니다. 선교 여행 갔다가 도망간 놈을 어떻게 같이 데리고 가느냐? 안 돼. 그래가지고요, 싸울 때 얼마나 심히 싸울 대판 싸웠습니다. 성경 보기에는 심히 싸운 사람이에요.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38절.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보르로 가고. 여러분, 심히 다투어 아주 대판 싸웠던 사람,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히 마가의 일로 심히 싸웠는데 후에 이들이 화해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선교의 일을 놓고 선교의 방향을 놓고 그들이 심히 다투었지만 나중에 후에 이제 마가와 바울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무엇하다고요? 유익하다. 내가 유익하다. 이렇게 화해했던 것. 우리는 잠시 싸울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때문에 어떤 때는 심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그것을 계속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풀어야 됩니다. 언젠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심히 다투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하고 얼굴 안 봐. 끝이야. 그렇게 결단했던 그러한 싸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화해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그 데모를 주동한 사람입니다. 뒤에서 스데반 저거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데모한 사람이, 데모의 주동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성박조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펴보아도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들이 그가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인물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말할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를 잘 압니다.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다. 내가 모든 못된 악한 일들은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방자요 비난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걸 다른 말을 말하면 나는 장부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악랄한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적절한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인물로 세움받았을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장부의 은혜가 흐르는 가장 기본을 채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장부의 은혜임을 말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말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전적으로 바울이 바울된 모든 그 이면에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장부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이 받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바울같이 은혜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장부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 때문에 일생을 살았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알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누구였는가? 은혜가 있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에 무엇을 따라서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 있기 전에는 내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 내 육체와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을 통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큰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의 본질이 어디 흘러야 되느냐? 은혜의 본질이 내 장부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은혜의 장부가 내 이 심령 깊은 곳에 꽉 채우고 난 다음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꽉 차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심령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장부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계속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12가지를 성령을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12가지 장부의 은혜가 흐르는 일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적으로 12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시간 될 때까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요, 은혜의 본질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은혜의 본질이. 그 은혜의 본질이 딱 채워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의 본질 위에
지금 구하는 12가지의 은혜의 생수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건 내가 계속해서 내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찾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기도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혜.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은혜의 본질 위에 기도의 생수가 계속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장부 깊은 곳에서부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셔라.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기도의 은혜가 계속 넘쳐야 된다. 혹시 기도가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의 가장 좋은 것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의 생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각종 은사의 은혜가 막 넘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수없이 많은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수없이 많은 은사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많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사가 계속 넘쳐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은사가 계속 넘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습니다.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은사를 받은 은사의 은혜, 은사가 있는 성도들은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고요?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끔 그런 이 말을 하잖아요. 아무게 삐졌어요. 그 삐진 분들을 가가지고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은사 받고 하는 일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넘치는 성도가 있으면 봉사도 잘하고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은사가 넘쳐야 되느냐? 감사의 은사. 감사의 은사가, 감사의 은혜가 생수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마음대로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은혜가 막 생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5인실에 있다 보니까 퇴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자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어떤 사람 보게 되면 그냥 말 열면 계속 짜증이에요.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감사 한마디는 하지 못하고 계속 짜증, 불평.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배에서 생수가 넘칠 때, 장부의 은혜가 넘칠 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은사, 어떤 장부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능력의 은혜가 장부에서 흘러. 또 능력의 은혜. 여러분, 능력의 은혜가 넘치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떤 그냥 내가 막 기도하면 막 그때 누가 일어나는 어떤 큰 힘이 작동하는 그런 능력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은혜의 본질을 바로 아는 사람의 능력의 은혜는요,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 은혜예요. 약할 때 나타나는 은혜. 고린도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한다고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능력의 은혜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의 은혜가 계속 흐르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연약할 때에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할 때 누가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의 은혜가 흐르는 장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갑자기 사망하는 것도 많이 있었죠. 저는 제가 8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하고 나서 그때 그 병원에서는 판독해 줄 때 큰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평소에 다니고 있는 그 의원 곳에 가서 이걸 내놨더니 이게 넘겨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검진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고. 다시 가서 이제 갔더니 한 3주 전에 갔습니다. 3주 전에 갔더니 이제 그 얘기해 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선천적으로 심장에 결손이 있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 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미 뱃속에 있을 때에는 이 심장의 모든 막이 없이 전부 다 열려 있대요. 열려 있는데, 이게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다 이게 닫히는 겁니다. 방이 다 닫히는 건데, 저는 그 닫힐 때 심장에 구멍이 그냥 지금 현재 있었던 건데, 그게 다 닫히지 않아가지고요, 심장 결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뭐 일할 때나 뭐 할 때는 전혀 어떤 느낌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은 전혀 이상이 없어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 그게 심장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려고 알았다고 이제 시술을 하는 걸로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더니 날짜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제 2주 후에 다시 갔어요. 지난 주간에 갔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는 그 구멍난 곳을 테이프를 딱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막는 겁니다. 그 시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하고 한 거예요. 하고 나서는 이제 모르고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시술을 끝나고 있고 제 처한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CT를 찍었는데 관상동맥에 경화증이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좀 심각한데 CT라서 이렇게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두 군데가 경화증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들어오는 길에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셔서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또 다음에 날 잡아서 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게 더 좋을 것도 같다고 알아서 결단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장에 구멍이 났을 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또 이렇게 시술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망설이다가 이게 혹시라도 심혈관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때로는 목사가 되어준 공인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의 또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했고 두 번째 그 문제가 또 있으니까 좀 여러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이번에 빨리 결단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좀 미안한 얘기도 생각도 들었지만 이기동 목사님이 심혈관 계통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일이 동맥 경화가 그 일이 그런 걸로 나타난다면 이건 전부 다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화요일 수요일까지 얼른 아무 일 없이 빨리 끝내고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목회하려고 그러다가 일주일을 더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시술을 했습니다. 관상동맥에 그 경화증에 시술을 하고 잘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이제는 제가 몸을 더 잘 관리해서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좀 지나면 이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잘 지켜보면 이제 이 이물질이 들어갔으니까 잘 이게 적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목회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정말 저는 제가 평소에 약한 게 있어요. 기관지 너무 약해가지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뭐 기침 시작하면 전에는 기침이 끝이질 않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막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막 가슴을 막 부여잡고 막 하나님 부르짖고 그런 살 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할 때 강한 주의 능력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또 심장까지 이게 망가지고 났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저는 지금 심장을 딱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70% 이상의 두 군데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가게 되면 그냥 뇌경색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될 그런 병이 나와졌는데 정말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 건강하다고 기관지에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부했으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약한 자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정말 약한 자이구나. 주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난 장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제가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받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또 장부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 내 장부에 은혜의 본질이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본질이 왜 내가 각자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넘치기 위해서 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 감사의 은혜, 이런 일이 흐르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좀 하나님을 드립니다. 이루와 이거를 실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이들 감사를 드리고 홍활도 나라가 도와 이거를 주옵시고 남을 모나 믿음으로 성령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그 원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신 복된 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걸어가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 장묘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그 원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걸어주시옵소서. 성령 그 능력의 날개를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에 그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야비로우신 아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분이된 진노의 자녀인을 위해서 문을 은혜를 받며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점지고 은혜의 분일을 속에 나가면서 이제 기도 은혜가 넘치는 자녀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사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은혜가 넘치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나가 능력을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이름 내 걸어가지 목된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아버지들이 이루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걸어주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장부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장부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